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25일 금요일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믿지 않는 사람의 위험스러운 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어둠 속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잘려나갔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 또는 분노로 지명된 자녀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세상입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언급합니다. 나는 수년 전 아직 학생일 때 이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그 생각이 내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떠올리며 사랑하는 주님, 어떻게 그런 어둠 속에 살 수 있나요? 어떻게 밤에 잠자리에 들고 다음 날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나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긍휼로 감동되어 그들을 위해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채 죽어서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저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강건함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사는 것보다 더 저주스러운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듭나지 않은 친구, 친척, 동료, 이웃,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에 대해 이 점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소망도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계속 하나님 없이 살면서 점점 어둠의 심연으로 빠져들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소망 없는 그들의 상황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 중보하도록 강권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둠의 영역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유로 해방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 그들을 위해 죽게 하실 만큼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영혼을 구하는 일에 당신의 시간과 노력과 자원을 쏟으십시오. 주님과 그분의 복음과 사람들의 영혼을 향한 당신의 열정이 알려지게 하십시오. 예,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명심해야 되고 또 늘 이 감격과 이 은혜 속에 우리가 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 때문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혹은 내가 좀 하려고 하는 어떤 목표와 그런 추구하는 비전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다 영혼 구원과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들의 잃어버린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인 어둠 속에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였고 성경은 한마디로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그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이 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런 저주받은 삶에서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또 다음 세상에서 이런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이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역사하는 마귀가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죄악과 그들이 정말 어려운 삶으로부터 빛 가운데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사실상 영적으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외부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듯이 건져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들이 그곳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런 말을 했네요. 당신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관계의 동심원에서 내가 있고 내 가족, 친척, 이웃, 그리고 직장의 동료, 또 사업상 만나는 사람,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모르는 사람도 몇 번 질문하고 내가 다가가면 금방 아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시간과 장소에 같이 지금 만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유일한 통로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한국 사람인 이유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유, 이 사람과 같이 직장에 다니는 이유요, 이 사람이 이웃에 살고 있는 이유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먹고 뭐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시간과 노력과 모든 자원을 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당신처럼 헌신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에 당신이 모든 것을 열정을 쏟으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참고성경으로 말한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영혼의 가치에 대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한 이들, 제 친구, 친척, 동료, 저와 어울리는 모든 이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해방되며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아버지의 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강력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